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참 그리스도인.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에 절망을 주지 말고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에 희망과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됩시다.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에 절망을 주는 분들이 한 분도 없고, 모두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세상에 희망과 행복을 주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12일에 세월호라고 하는 배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했습니다. 476명이 탑승을 해서 174명이 구조되고 302명이 실종되었거나 죽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구조되지 못하고 실종자로 분류된 사람이 115명이고 정확하게 사망 진단된 사람들이 187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배가 인양이 되면은 아마 3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은 자명한 것 같습니다. 수학여행 간다고 인사하고 밝은 미소로 나갔던 10대 소년, 소녀들, 피부가 아름답고 탱글탱글하고 희망으로 가득 찼던 그 아이들이 시체가 돼서 우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아이들이 얼마만큼 참혹한 모습으로 돌아왔느냐 하면요, 10일 동안 물속에 팅팅 뚫고 썩고 그 물건들과 부딪히고 해서 애들이 알아볼 수가 없어서 TV에는 그런 거 보도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보도를 유출해 보면 DNA 검사를 하고서야 확인할 수 있었고, 자식이라 그래서 알아볼 수도 없는 모습으로 왔는데, 그래서 그걸 장사 지내려고 그랬더니 시체가 바뀌었다고 그러잖아. 그 얘기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모습으로 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깝고 속상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안산에서 일어난 안산 단원고 학생들 얘기가 많고, 그리고 진도에서 일어난 일이라 멀리 있는 일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이 일이 우리 바로 옆에서 일어날 뻔했던 일입니다. 우리 바로 옆에 덕정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많이 나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 60-70명 출석하고 있는데요, 덕정고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덕정고 아이들이 수학여행 가려고 세월호에 접수를 했습니다. 근데 간발의 차이로 안산 단원고가 그 배를 타게 됐고, 그래서 갈 적에는 원래 세월호를 타고 오고 올 적에는 비행기를 타고 오려는 코스를 다 고등학교들마다 잡는데, 그래서 우리 덕정고 아이들이 거꾸로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가고 올 적에 세월호를 타고 오겠다고 그렇게 바꿔서 간 겁니다. 근데 세월호를 타고 갔던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떠나는 그날 아침에 배를 타고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것입니다. 그래서 덕정고 아이들은 제주도 갔다가 안산 단원고가 예약을 했던 그 비행기, 학생들이 그거 한 명도 못 타고 오니까 덕정고 아이들이 비행기로 갔다 다시 비행기로 왔어요. 우리 학부모들이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소름이 돋는다고 얘기를 해요. 참 끔찍한 이야기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처음에는 이걸 사고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사고라는 말은
예기치 않게 일어난 불의한 일을 이걸 사고라고 사전에서 정의합니다. 근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건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건이라는 말은 범죄라는 의미를 많이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라는 말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관심을 끌만한 일, 이거 사건이라고 사전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보기엔 이거 잘못된 표현입니다. 제가 사전적 정의를 다시 내렸는데 인간의 과실 혹은 고의에 의해서 발생한 피해자가 있는 일,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은 이 범죄라는 의미를 담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거를 범죄라고 그러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 배를 운영하는 선박직 직원들과 거기에 수종드는 사람들은 정규적 교육을 해야 합니다. 교육을 하게 되면은 밥도 줘야 하고 강사도 불러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들이 지난해에 교육한 비용이 54만 원에 불과하다고 해요. 배가 두 척입니다, 거기. 그러니까 교육 제대로 안 한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제 배를, 일본은 배 수령이 20년이고 우리는 30년이고 필리핀과 같은 나라들은 30년에서 50년까지도 쓰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쓰던 배를 우리가 18년 된 것을 180억을 주고 사왔대요. 근데 180억을 주고 사와가지고 그대로 운행했으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들이 구조 변경을 한 거예요. 배의 탑 부분에다가 200석 가까운 좌석을 늘렸어요. 뭐 그렇게 늘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구조상의 문제가 없다면. 근데 그거를 검사하던 기관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조건부 승인을 내줬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배가 원래 3,000톤 이상 화물을 싣는 건데 1,070톤 이상은 화물을 싣지 말고, 그리고 배가 평형을 유지하려면은 이 평형수라는 바닷물을 채워야 되는데 화물을 덜 싣는 대신 밑에다가 평형수 2,000톤을 실으라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지키지 않아서 이 1,000톤 미만으로 실은 것이 여태까지 단 한 번이고 이번에는 3,000톤 이상을 실었다니까 3배 이상을 실은 거예요. 근데 3배 이상 과적하려면은 평형수를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균형을 그만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조타수가 배를 운영하면서, 조타수라는 말은 핸들을 잡은 사람을 조타수라고 그러고, 이 조타기는 자동차 핸들과 같은데 그게 전기 불량이 발생했으니까 1일날 선장의 이름으로 고쳐달라고 청해진 해군에 정식으로 이 서류를 접수했다는 거야. 근데 그걸 15일 동안 핸들이 고장난 배를 그냥 끌고 다녔다니까 이거 범죄라고 밖에 볼 수 없죠. 그리고 그들이 간 그곳이 아주 위험한 용골 해역이라고 불리는 건데 물이 빠를 적에는 초속 10m를 간다고 합니다. 1초에 10m면 무지무지 빠르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곳을 지나가는데 한 번도 거기를 지나가본 처녀 항해사가 그거 핸들을 잡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거 위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더욱이 그 짐을 실는데 짐을 이게 잘 실기만 했어도 저는 제 생각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짐을 마구잡이로 실는 거죠. 그가 마구잡이로 실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짐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그게 왼쪽이 많으니까 오른쪽으로 실으십시오라고 하는 그걸 컴퓨터 제어 장치가 있는데 그게 200만 원이래요. 근데 거기서는 그것도 안 달았다는 거예요. 그것만 달았다 할지라도 이 왼쪽에 화물을 많이 실었으니까 그러면 오른쪽으로 짓게 되면 균형이 잡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육안으로 봐가지고 부피 큰 거는 이쪽으로 무게를 중심으로 하지 않냐고 그렇게 한 거예요. 화물차 기사들도요 2톤 차에다가 6톤씩 싣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어차피 한 번 싣고만 들어가게 되면 배만 들어가게 되면 과적 단속 안 하니까 한 번에 3배의 분량을 싣고 가니까 그 사람들도 그거를 택한다고 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배를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타이타닉호가 침몰된 이후에 그들이 그 배와 함께 그대로 수장이 됩니다. 그게 교과서적인 교본이라고 그래요. 선장, 배와 함께 죽는다는 게. 근데 그 사람들은 몽졸이 버리고 다 나와버렸으니까, 구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나와버렸으니까 이 사람들을 범죄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번에 15명 전원을 갖다가 그들을 범죄자로 취급하고 저들을 이제 검거하는 됐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주위에 해수부 대책도, 그리고 해경의 대책도, 그리고 우리나라 행정안전부에서도 이 부분을 잘 대응하지 못했다고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을 봅니다. 어쨌든 이것은 이제는 사고라고 부르지 말고 범죄 사건이라고 불러야 한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합니다. 한현우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건을 보고 이것 말고도 우리나라에는 침몰을 앞두고 있는 배들이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올림픽 지조경기장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 나오는 출입문을 쇠사슬로 다 묶어놓고 몇 개밖에 안 연다는 거예요. 귀찮아서. 근데 이것도 위험한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공연을 하게 되면은 그들이 공연 난간으로 다 밀려나간다는 거예요. 그걸 한국 사람이 열광적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일본과 같은 나라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좌석에서 이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해도 그런데, 공연을 할 때 아르바이트생들이 주로 관객들을 이렇게 단속을 하는 모양인데, 일본은 그 관람객을 돌보는 사람들은 그 무대를 등지고 서서 있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그 알바하는 학생들은 몽졸이 돌아서 갖고 누가 그들을 관리하는 사람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열광적으로 열광하는데, 이것도 세월호와 다르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수도길 출근하는 광역버스들도 그러하고, 오토바이 사건만 보더라도 지난 5년 동안 3,821명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달리는 세월호들이 해상뿐만 아니라 육상에도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박 대통령께서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반드시 단계별로 철저하게 규명해서 무책임과 부조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맞는 말이죠. 전상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이걸 4월 16일을 국치일로 정하자. 세상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신스러울 수가 있냐. 선박직원 다 살아나오고 애들 다 죽였는데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망신스러운 일이냐. 이거 세계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이니까 국치일로 정하자. 그리고 그 배 건져다가 세종로에도 넣고 이거 반면교사로 삼자.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김규철 연성대학교 군사학과 교수는 러시아처럼 지철이 잘못하니까 이거 비상사태부를 만들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매뉴얼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매뉴얼이라는 말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절차를 미리 정해놓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뉴얼대로 하게 되면은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방송에 나와서 매뉴얼이 없어서 그렇다. 근데 진짜 매뉴얼이 없냐. 93년도에 서해 페리오가 침몰되면서 그때 매뉴얼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배마다 매뉴얼 없는 배가 없고 백서가 6번이나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백서대로 하고 매뉴얼대로 했으면 이런 일 안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두고 이인열이라고 하는 기자가 이렇게 썼어요. 낭비처럼 보이지만은 부단한 노력 그리고 고민, 연습과 훈련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말아야 한다. 맞는 말이죠. 근데 청해진 해군은 어떻게 했냐? 청해진 해군이 지난해 접대비를 쓴 게
1,057만 원, 광고비가 2억. 그런데 교육비로 쓴 건 54만 원에 불과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개인당으로 따지게 되면 4,100원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회원이 교육을 잘못해서 했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내는 대책들도 다 타당성이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다가 진짜 답을 오늘 말하려 합니다. 진짜 대책은 따로 있다. 진짜 대책이 뭐냐? 아무리 매뉴얼이 좋아도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이 이게 책임의식이 없고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다면 도저히 오늘과 같은 이런 난국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사람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내 자신같이 사랑한다면 200만 원만 주게 되면 드리면 평형감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짐을 실을 수 있는 그 전자장비를 달지 않겠습니까? 이웃을 정말 사랑한다면 54만 원만 교육을 들여서 교육을 했겠습니까? 이웃을 정말 사랑한다면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화물을 3배씩이나 적재해서 배가 침몰하도록 하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한다면 손실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그걸 두고 나오겠습니까? 저는 문제 해결의 답이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서 1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간음 사건이 있지 않냐? 세상에 살인 사건이 있지 않냐? 세상에 도둑놈이 물고 넘쳐가지고 있는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냐? 근데 그 대책이 어디 있느냐? 이웃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너 이웃 사랑을 하게 되면 남이 마누라 내가 더럽히겠느냐?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죽이겠느냐?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남의 거 훔쳐오겠느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웃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럼 어떤 사람이냐? 성경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은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인이라는 말은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직분을 몸조리 수행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은 삼중직을 수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바꿔 얘기를 하면 삼중직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삼중직을 행했더니 그분의 영향력이 오늘날까지 세계 열방에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 제가 지금부터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서 내가 진짜일까 가짜일까 자신을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11장 보고 있는데 11장 1절에 보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근데 이 말씀이 14절에 보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육신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을 받았다는 말은 예수를 마음의 중심에 모셨다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떠냐? 내가 왕노릇하고 내가 주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성경을 보면 생명 얻는 회개를 한 사람이라고 18절에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들도, 우리가 이방인들이죠. 복음의 이방인들이었어요. 근데 우리도 생명 얻는 회개를 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야. 회개는 죄를 자백하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는 건 회개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거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자백하면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야. 회개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신눈처럼 깨끗하게 해준다고 얘기해요. 회개가 인간관계에서 범죄한 죄를 회개하는 건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회개해야 되느냐 하면 인간관계에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에게 죄를 졌으면 형제요,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 주시오. 그 사람에게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 앞에 오기만 하면 다 끝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이 그겁니다. 회개는 입으로만 끝내지 말고 관계 회복까지 이루라는 거죠. 미량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전도연이라고 하는 여자가 주인공인데요. 그 여자가 자식을 유괴당하고 자식이 죽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너무너무 마음 상해 있는데 누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근데 교회에서 용서하라 그 말을 깨달아요. 아, 예수님이 나 지옥 갈 죄를 용서했으니까 나도 용서해야지. 그래서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을 감옥에 면회를 갑니다. 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말하길, 나 이미 용서받았는데요. 당신은 어떻게 용서받았냐? 그러니까 나 여기서 들어와서 예수 믿고 나 용서받았다. 근데 전도연이 거기서 소리를 지르며 튀어나옵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용서를 하냐고. 그건 맞는 말이에요.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용서하느냐. 이게 용서는 인간관계에서 회복이 이루어져야 하나님께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땅에서 풀어줘서야 하나님이 그때 용서해 주는 건데 우리는 잘못된 회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가 이렇게 이루어질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생명 얻는 회개는 뭐냐? 생명 얻는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회개예요. 여태까지는 넓은 길로 갔어요. 세상 길로 갔는데 이게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고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걸 깨닫는 거야. 그래서 삶의 방향을 바꾼 거야. 넓은 길로 가다가 좁은 길로, 사망길로 가다가 생명길로.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발을 바꾸고 가는 사람들, 이게 생명 얻는 회개를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15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집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다고 얘기해요. 베드로 사도는 이걸 16절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말이 그 말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아야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도 잘 인지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살려고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성령 받아야 함을 얘기를 합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요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인성, 지성, 감성, 그리고 영성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성령이에요. 우리가
반찬을 만들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근데 이 소금을 안 넣게 되면 맛이 없죠. 맛이 없습니다. 근데 소금을 넣게 되면은 반찬 전체가 맛있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예수 믿고 성령 받게 되면 인격과 삶 전체가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사울을 향하여 사무엘이 말하기를 내게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네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인 줄 아시고 성령 받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사도행전 11장 보고 있는데 12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옛날에는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하고 모른다고 했던 사람인데 성령이 내게 명하사 12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성령의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성령 받은 사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성경을 보니까 주의 손이 함께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21절에 보면 주님의 손, 이 주님의 손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의 손이에요.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다, 주의 손으로 기초를 놓은 땅, 주의 손으로 만드신 달, 주의 손으로 만드신 별, 이 모든 것이 창조의 역사, 그리고 권능의 역사,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을 이루는 역사가 주의 손이고 기독교인들이 이걸 행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행했던 것처럼 삼중직의 권세로 이걸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닮은 사람. 예, 그리스도라는 말이 헬라 말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그리스토스. 인이라는 말을 우리는 인으로 번역을 했는데, 사람이라고 번역했는데 원문은 이아누스, 한 배에서 나온 뱀 새끼들을 답니다. 또 그리스도와 똑같은 닮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뱀 새끼가 한꺼번에 있는 걸 본 적은 없으시죠? 그러나 이 어시장에 가게 되면 미꾸라지가 많이 있는 거 보게 됩니다. 근데 미꾸라지를 한 대접 샀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다가 한번 이름을 적어봅니다. 요놈은 철수, 요놈은 영희, 여기는 영자, 뭐 이렇게 이름을 적어요. 그리고 고개를 돌렸다가 철수를 찾으면 찾을 수 있겠어요? 왜 못 찾죠? 똑같으니까, 그름이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닮은 똑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원문은 표절자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논문 표절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남의 논문을 그대로 벗겨서 놓은 거야. 그게 표절이에요. 그러니까 인용도를 써서 내가 이거는 누구의 글을 맹긴 겁니다라고 각주를 달면 문제가 안 나는데 지 머리에서 나온 것처럼 그대로 맹겨놓은 게 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님하고 똑같이 닮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내부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떠들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저들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똑같은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란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를 닮은 동일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문제의 답이 될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라는 말이 이 라틴어로는 코람 데오라고 얘기를 해요. 종교개혁자들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은 하나님이 전지하신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는데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죠. 근데 베드로 사도가 옛날에는 그렇게 안 살았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너희들도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너희가 판단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번에 사건의 배우로 지목되고 있는 유병헌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이 권신찬이라고 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복음침례라는 것을 설립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우리는 이단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사람 얘기를 행적을 쭉 보면서 이건 이단이 아니라 교주네, 교주. 제가 교주라고 정의를 했어요. 왜 교주라고 그랬냐면은 그 사람의 호가 아해라고 한다고 그래요. 아해. 근데 아해가 뭐냐면 야훼에서 딴 거라고 그래요. 그게 만약에 정확한다 그러면 지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1789년도에 그 사람이 횡령사건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재판을 받을 때 그 신도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유병헌 씨는 살아있는 예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지가 살아있는 예수라고 그러면은 지가 하나님이지. 그건 교주죠, 교주. 그 사람이 살아온 행적을 봐도 이건 교주의 행적이지 이건 그리스도인의 행적이 아니에요. 가짜가 정말 세상에 부끄러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말하기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다 재물의 노예가 돼서 사는 거야. 돈이 시키면 일하고 돈이 시키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돈에 따라 사는 거죠.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 선택의 고백이 11조를 드리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내가 물질을 섬기지 않냐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고백으로 드리는 게 11조죠. 그러니까 이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유병헌이라는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은 내가 보기에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속한 거의 모든 사람이 동일합니다. 1987년도에 5대형 집단 살인 사건 때 그것과 연루돼 가지고 11억 9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법정에서 이 사람이 4년형을 받고 옥살이하고 나옵니다. 그건 명백한 거예요. 법이 죄도 없는 사람을 이렇게 하지 않고 액수도 11억 9천만이라고 분명하게 나와요.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정동섭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병헌이는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한다고 하면서 공장에서 자기가 세운 공장에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주식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여기에 동참하는 것이 기도, 이것이 예배고 이것이 교제다. 여러분 여기 납득하십니까? 어떻게 공장에서 일하는 것이 예배고 그것이 기도고 주식을 사는 게 그거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강매를 하는 거죠. 자기가 찍은 사진 한 장 가지고 사진 가지고 만든 달력을 500만 원씩 받고 그 기업에 팔았다는 거잖아. 지네 직원들에게. 그리고 자기가 외국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을 5천만 원씩 해갖고 그걸 몇 개를 팔았냐? 400개를 팔았대. 5천만 원. 사진 한 장에. 그 똑같은 걸 팔았는지 가격 다른 걸 팔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200억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강매지. 여러분 제가 사진 찍어 갖고 와서 우리 자매님 내가 지금 이거 중국 가서 찍어보는데 그 1,000만 원 내라고 그러면 사시겠어요? 이건 교주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교주. 그 사람은 세계 곳곳에 사는 부동산이 참으로 많다는 얘기를 들어요. 미국에 있는 것들이 다 아들 이름으로 딸 이름으로 다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그렇게 돈이 많으면서 수천억의 자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 선장 월급은 270만 원, 선장들은 보통 6, 700만 원 받는 모양입니다. 기관사 월급이 170만 원을 줬다 그러니까 1등 항해사가 200만 원 받았다 그러니까 너무 조금 준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이거 하나님의 일이니까 조금씩만 납부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100번 양보해서 뭐 그렇게 했다고 치십시다. 그러면은 그 돈을 합당하게는 써야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정상적인 교회라면 합당하게 써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의 재산 거의 전부를 아들과 두 아들에게 물려줬다고 그래요. 저는 이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들이 경영하는 초콜릿 가게가 서울의 중심가에 있다고 그래서 무슨 초콜릿 가게를 하나 했더니 초콜릿 가게가 아니라 초콜릿 백화점을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고 정말 되게 화려하게 장식된 것인데 기자가 얘기를 해요. 요만한 초콜릿 한 개가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십니까? 근데 이게 7,000원이래요. 초콜릿 한 개가. 그래서 요만한 한 상자가 10만 원이 넘더라고. 기자가 그래. 나도 이런 건 처음 들어보는 거라 그러면서 그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 이런 것들은 물질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사람, 물질을 다스리며 지배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답이 될까? 이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죽으시기 전에는 마지막 날 제자들 앉혀놓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진짜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한다면 배에 수백 명이 있는데 집안 살겠다고 뛰어나오겠습니까? 자기 손자가 거기 있고 자기 아들이 있다 그러면 두고 뛰어나오겠느냐? 이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그거 다 두고 지네들만 살겠다고 뛰어나왔을까? 그리고 아직 배도 완전히 침몰하지도 않았는데 왜 뛰어나왔을까? 그 정동섭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은 지네들만 구원받았다는 선민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네들은 살아도 되고 그 사람들은 죽어도 된다는 그게 방송에 공개되지 않지만 그들에게는 그런 신학사상이 깔려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적그리스도의 사상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마음,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참 그리스도인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갖게 되면은요,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답이 될 수 있어요. 카이스트에 김대식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뇌과학 분야의 교수예요. 우리가 좀 생소한 건데 이게 아주 젊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들어온 아주 엘리트인데 이 사람이 생소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21세기 첨단과학은 이 인간과 가장 밀접한 것을 만들어내야만 그게 가치가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뭘 얘기를 하느냐면요, 우리나라가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자원도 없고 기술도 없어서 뭐 했냐면 머리카락 주워서 그거 꼬매가지고 가발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요즘 애들은 잘 모를 얘기인데 이발소에 가게 되면 그 머리 자르게 되면 다 옛날엔 맞어요. 예, 그리고 긴 머리는 잘라서 팔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외머리를 위해서 독일의 간호사 광부들 탄광에 집어넣고요. 그리고 월남전 일어나니까 젊은 사람들 외국에 보냈는데 그거 벌어다가 나라 세우는 데 썼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계 인구의 삼성하고 LG하고 판매하는 핸드폰, 스마트폰 세계 절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드라마들 세계 곳곳에서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 문화를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문화 선진국으로 도약을 한 겁니다. 근데 요즘에 한국이 만든 제품에 회의를 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나쁘지는 않고 많이 노력한 것도 보이고 그런데 뭔가 부족한 게 보이고 조금 실망스러운 게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김대식 교수가 하는 얘기는 그게 뭐냐? 제품에 꿈과 희망을 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꿈과 희망이 아니라 저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 분야에서 역사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창조 경제고 이것이 21세기를 주도할 수 있는 저는 이 기독교적인 거룩한 문화, 사랑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 왜 답이 될까?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를 해요.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죽겠어요? 살겠어요? 이미 우리는 죽은 자들이에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우리는 속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시 삶으로 새 사람이 된 사람이고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이건 죽을 몸이고 멸할 몸이죠. 어차피 우리는 이 몸 가지고 있는데 이거 죽을 거예요. 여러분 안 죽을 사람 여기 별로 없습니다. 아니 별로가 아니라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고가 나서 죽는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면 조금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빨리 죽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빨리 천국에 간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늦게 죽으면 천국 늦게 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음에 대한 인식을 좀 달리해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 요한을 빼놓고는 모두가 복음과 함께 죽었어요. 그게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게 눈 감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기회가 온다면 더욱이 그렇게 의롭게 죽을 기회가 온다면 구하다가 죽으면 눈 감으면 천국인데 뭐가 무서워서 그걸 뱉어 뛰어나오고 그럽니까? 그거 다 가짜들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기독교 방송을 틀다 우연히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코바디스 도미네 라틴어인데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런 의미예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네로 황제가 로마 시를 불태우고 시를 졌는데 그걸 기독교인들이 했다고 뒤집어씌워요. 죄를. 그리고서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사자가 뜯어먹는 걸 그들이 지켜보고 즐깁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도 붙잡히게 돼요. 근데 제자들이 말립니다. 사도님은 죽으시면 안 돼요. 남으셔서 사람들을 돌보셔야죠. 어떻게 사도가 죽습니까? 베드로도 죽는 게 사자한테 물려 죽는 게 너무나도 끔찍하고 그러니까 그러냐 그러고 못 이기는 척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를 벗어나서 막 달려가려고 그러는데 뽀얀 안개 속에 누가 한 사람이 오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십자가를 지고 와요. 그게 누구신가 봤더니 주님의 모습이에요. 가까이 보니까 분명히 주님이세요. 그래서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네가 죽기를 무서워해서 도망가니까 내가 다시 죽으려고 로마로 들어가고 있다. 그 얘기를 깨닫는 그 순간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다시 붙잡혀서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데 나가 어떻게 주님처럼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겠느냐. 나는 거꾸로 달라. 전설이기도 하고 교회 사는 걸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차피 우리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고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의롭게 죽으셔서 영광에 참여하는 아름답고 신령한 복이 모두에게 다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